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도시에 가보면요. 대표적 미국을 상징하는 자동차죠. 포드. 그 자동차의 주인공 헨리 포드의 기념관이 있답니다. 근데 거기 있는 문구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리고 가슴을 울리는 문구인 것 같아요. 헨리 포드겠죠.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와,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저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해주는 분이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제 기도를 원하시는 나의 기도가, 나의 꿈을 품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인생 경로를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신 이분께 조금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꿈을 품고 기도하는 분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성우 서혜정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웃음소리만 들어도 막 힐링이 돼. 너무 좋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베테랑 성우 서혜정. 고상함, 우아함, 명랑함, 귀여움 등 능수능란하게 모든 캐릭터를 섭렵하며 대체불가 성우로 우뚝 선 그녀.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지나 해외 선교회까지 앞장서고 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녀에게도 눈물겨운 시간들이 있었다는데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 벌레만도 못한 죄인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은 그녀. 서혜정 성우의 감동적인 회복 스토리 바로 지금 공개됩니다. 오 마이 갓, 아싸라비아 이런 된장, 쌈장, 고추장 이걸로 이제 앞으로 학교 못 다닐 것 같다고 네. 등록금이 없다고 그럼 옆에서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스며들었던 것 같아. 찬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눈물이 나는데 예배 끝날 때까지 하염없이 맞아요. 눈물이 하염없이 나더라고요. 나요. 저의 영혼을 제 눈물로 맞아요. 씹는 것 같은. 서혜정 씨 하면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목소리는 바로 스컬리. 엑스파일의 스컬리. 멀더와 스컬리 환상궁합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스컬리는 좀 저음이었어요. 네. 제가 네. 생각하기로는, 네. 기억하기로는. 네.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톤이 훨씬 더 소녀소녀해요. 그럼요. 또 이제 캐릭터에 따라서 바뀌는 그렇죠. 거죠. FBI 요원이고 난 너무 의사고 신기해. 네. 그리고 굉장히 이지적인 여자고 맞아요. 예, 지적 수준이 높고 그 스컬리 버전으로 예. 한 번 더 인사해 주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반갑습니다. 대박이야. 우리 되게 흉내 많이 냈단 말이에요. 멀더 바래요. 멀더. 막 이러면서. 엑스파일이 정말 모르면 안 될 정도의 국민 미드였죠. 그렇죠. 10년 했어요. 예, 진짜. 해마다 한 시즌씩 해서 맞아요. 10 환상 시즌까지. 특급인가 뭐 이런 느낌으로. 네, 맞아요. 재밌었어요. 예, 월요일 밤 11시. 그렇죠. 그래서 사실 배우도 그렇고 가수도 그렇고 성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굵직하게 하나 딱 역할이 타이틀이 주어지면 그냥 그걸로 계속 예. 이미지가 그럼요. 국민과 함께 친하게 네, 가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근데 이게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나요? 하나의 캐릭터가? 그럼요. 그래서 제가 똑같구나. 이제 그 다른 프로그램으로 그 스컬리의 이미지에서 벗어났었잖아요. 어떤 역할로? 오 마이 갓, 아싸라비아 이런 된장, 쌈장, 고추장 이걸로. 남녀 탐구 생활. 남녀 탐구 네. 생활 그 주인공이셨구나. 그래서 그 남녀 탐구 성우랑 스컬리 성우가 같다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전혀 몰랐어요. 저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근사하다. 이런 발견을. 지금도 전 라디오 하면서 그거 많이 따라하거든요. 네. 조용히 하세요. 막 이런 거. AI 버전. 근데 그거 완전 히트 쳤잖아요. 남녀 탐구 생활. 네. 그렇게 히트할지 몰랐어요, 저도. 그렇게 알파고 같은 목소리로 모든 유행어 네. 그리고 모든 개구진 멘트를 다 하니까 네, 뭐 이런 그게 브라질레이션. 뭐 다크서클로 줄넘기를 해요. 맞아요. 온몸에 땅구멍이 입이라도 할 말이 없어요. 이런 거. 와 대박이야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다시 이렇게 깨닫게 되네.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 하자는 연락 네. 많이 내비게이션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 봐. 예. 그 버전 네, 남녀 좌회전하세요. 이런 우라질레이션 잘못 들었어요.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그러셨구나. 야, 지금 다양한 커리어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제 친근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성우분들은 목소리로 먼저 만나기 맞아요. 때문에 네. 나중에 이제 얼굴 보시면 조금 생소해하실 수도 예. 있고, 저도 이번에 또 놀란 게 보통 성우들 목소리가 워낙 좋으시니까 웬만한 외모로는요, 약간 목소리보단 뭐 맞아요. 이런데 그래서 저희 이렇게 싱크로율이 아니 정말 잘 안 거짓말이 아니라 나타나요, 저희. 근데 나타나셔야 되겠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유, 아니라 감사합니다. 싱크로율이 너무 100%에 준하는 그래요? 너무 어울리는 외모세요. 그런 얘기 솔직히 들으시죠? 네. 봐요, 봐요. 제가 그렇게 사람 본다니까요. 진짜 잘 어울리네요. 네, 감사해요. 성격은 어떠셨어요?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좀 명랑하고 왈가닥이셨어요? 아니면 좀 수줍은 어릴 성격? 때 어머님이 굉장히 엄격히 키우셨어요. 아까 들으니까 진짜. 예. 네. 그래서 저는 엄마가 새엄마인 줄 알았어요. 저도 너무 약간 무서워가지고. 무서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어릴 때 막 이렇게 명랑하고 그런 아이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차분하고 조용하고 조신한 아이였어요. 거기서 벗어나면 엄마가 이렇게 혼나니까. 예. 근데 보통 무남동녀면은 조금 예. 자기 멋대로도 하고 예. 도도하고 튕기고 뭐 이렇게 그럴 그래서 수도 더 있는데.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버릇 없어질까 봐. 예. 그러셨구나. 그러면 성우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은 언제 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라디오 드라마를 참 많이 들으셨어요. 그 당시는 TV 있는 집은 부잣집만 TV가 있었고 네. 정말 부잣집만 TV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의 다 라디오 듣는 오디오 시대였거든요. 네네. 어머님 세대에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머님이 라디오 드라마를 정말 즐겨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라디오 드라마도 무수히 많았고. 맞아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나중이지만 그 정치 드라마도 그럼요. 네. MBC에서 오래도록 방영이 그럼요. 됐었고 그랬었죠. 방송이. 예. 그러면서 들으셨구나 계속. 예. 그리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 라디오 속에서 뭐 고은정 선생님 목소리도 나오고 장유진 선배님, 이선영 선배님, 이경자 선배님, 주희 선배님 뭐 이런 목소리 막 나올 때 손정아 선배님 와, 다 선배님들. 네. 예.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와 저런 목소리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건지 그 조그만 라디오 안에서 네네. 궁금하고 그리고 그 드라마라는 그 자체가 상상력을 그러니까 오디오로만 들으니까 영상은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예. 매력 있죠. 그런 시간들이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 소리도 저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예. 어떻게 저런 소리를 너무 현장감 있게 네, 네. 내고 그 호흡에 맞춰서 연기를 하지? 네. 민망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네, 맞아요. 예. 성우에 대한 이미지라면 저도 약간 그런 동경심 누구나 다 갖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일찍 데뷔를 하셨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예, 서울예대 다닐 때 1학년 때. 그럼 만 19인 거예요. 그죠? 그쵸. 20살이니까. 예. 와. 제가 초등학교를 9살에 들어가서 만 20살이었어요. 왜 늦게 들어가셨어요? 아파서. 아파서. 예, 많이 아팠었어요, 어릴 지금 때. 얼추 한 살 깎으셔도 되겠다 그러면. 그죠? 학번으로 치면 지금 한 살 어린 거예요. 학번은, 예, 제가 82학번인데, 원래는 81학번이 맞거든요. 그러면은 9살 얘기를 하지 마세요. 얼추 그냥 한 살 그냥 그럴까요? 어려. 에이, 그럼. 네. 앞으로 그렇게 살을게요. 아유 동안이신데. 아이 근데 진짜 네. 그렇게 늦게 들어가서 네. 20살이라도 방송 생활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린 나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너무 어렸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실수를 다 받아주셨고,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움이 없었어요. 울진 않으셨어요? 많이 방송 울긴 생활하시면서? 했죠. 예, 많이 울긴 했는데 그래도 울고 나면 선배님들이 맛있는 거 사주시고 어. 그래서 금방 또 회복이 되고 성우는 오디션을 어떻게 봐요? 시험을? 실기 시험이에요. 실기 시험. 네, 1차, 2차 다 실기 시험. 더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요, 라디오 드라마였어요. 저희 지금은 이제 그 더빙 채널들이 생기고 해서 투니버스라던가 그쵸. 뭐 애니언 TV는 이제 영상을 보고 더빙을 하는데 아직 KBS는 아직도 라디오 드라마로 시험을 봐요. 아직도 그렇게 네. 하는군요. 네. 그럼 드라마를 한다는 건 연기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어떠셨어요? 연기를 좀 하고 싶으셨어요?
서울예대 1학년 입학했을 때 1학년 과정에서 그때는 방송연예과였는데 1학년 과정에서 라디오 연기를 배워요. 그렇구나. 그때 교수님이 고은정 선생님이셨고 아. 구민 선생님이셨고 네. 예, 고은정 선생님은 저희 교회 권사님이시기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그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시고 저희 은사님이시고 그러시구나. 아, 그렇게 해서 지도 편달을 받으면서 네. 라디오 드라마 오디션을 통해서 성우가 네, 되셨고. 네. 그러면 그 스컬리 역할은 몇 살 때 하게 되신 거예요? 9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32살? 음. 예, 그러니까 성우가 된 다음에 한 12년 정도 있다가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스컬리 같은 저음에 이 소리가 익어서 나올 수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제가 보통. 둘째 아이 임신했을 어머나. 때니까. 아, 아니 그렇군. 출산했을 땐가 보다. 어머나. 아, 그러시구나. 네. 목소리도 사실 나이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쩜 그렇게 목소리가 나이를 안 먹는지 그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저 아, 요즘 가끔 저희 엄마 네. 목소리 나오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래요? 예, 예. 아, 근데 그러니까. 그 인간의 신체에서 제일 늙지 않는 부분이 목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결국은 이제 엄마 목소리를 따라간다고 네. 딸은 그렇게 하지만 네. 제일 늦게 시간의 맞아요. 폭탄을 맞는다고 하는데 관리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우리가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네. 목소리는 영혼의 울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고, 자기의 생각, 내 영혼이 젊으면 젊은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꼭 마음에 새길게요. 왜 젊은 분들도 목소리가 늙은 목소리가 나오는 분들이 네, 있어요. 네, 그런데 네.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생각이 젊지가 않아요. 너무 네. 제가 너무 알겠어요.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도 목소리가 젊은 분들이 있어요. 네. 대화를 나눠보면 생각이 젊으세요. 이게 제가 네.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알았어요. 네. 제가 뭐 아는 척 할 때는 그렇게 나이 든 목소리가 나와요. 진짜 아는 척하면 안 되겠구나. 맞아요. 아, 그렇네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라디오 진행을 네. 하다 보니까 정말 목소리 막 이렇게 안정감 있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분에게 비법 전수를 꼭 받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아유, 잘한 척을 하면 안 잘하시면서. 아니요, 잘 몰라요, 진짜. 아, 이 성우라는 어떤 직업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예전에 비해서 뭐 비주얼적인 게 많아졌다고는 하더라도 아직 목소리가 주는 여운이 매력 있거든요. 그럼요. 요즘은 주로 네. 더빙이죠. 그쵸. 게임 녹음, 또 애니메이션 맞아요. 더빙, 예, 이런 더빙을 많이 하죠. 그리고 우리 서혜정 성우님은요,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이 목소리를 안 들어보신 분이 없으실 정도로 정말 범용적으로 폭넓게 정말 쓰여지고 있는 목소리십니다. 조금씩 캐릭터를 달리해가지고 하시니까 여러 사람인 줄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예, 제가 다 한다고 생각은 아마 못 하실 거예요. 뭐뭐 하셨어요?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한 두세 가지만 선보여 주신다면. 114에 전화하면 네. 먼저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문의하면은 문의한 번호 안내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나와요. 네네. 예. 네, 문의하신 번호는 지역번호 02 337에 뭐 번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 처음에 네 문의하시면 네. 똑같을 수밖에요. 본인 아마 당사자시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한 번씩은 다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그렇죠. 바로 연결을 원하시면 뭐 그렇죠, 요새, 그렇죠. 네, 네, 뭐 1번 하시고 네. 뭐 번호를 보내주면 이거 그 안내를 그 안내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고 그건 나중에 나오고. 문의한 번호 얘기할 때. 그 네가 주는 공명이 완전 소름이에요. 네. 맞아. 그리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 프랑스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 가면 네. 거기 작품 해설 한국말 서비스 해요. 도슨트 네. 그 도는 거요? 네. 저뿐만이 아니라 작품이 워낙 많아서 우리 서령범 선배님, 이재용 씨, 전숙경 씨 이렇게 4명이서 작품 해설을 했는데 네. 모나리자 목소리는 제 목소리예요. 모나리자 목소리 한번 들려주시면 안 돼요? 이 작품은 모나리자로 뭐 이런 식으로 목소리의 퀄리티가 확실히 다르네요. 어머님의 교육이 확실히. 이게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전할 때 목소리의 그 울림에 따라서 고급스러운 사람이 있고 조금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들을 때마다 고생을 안 하셨죠? 별로.
고생 많이 했어요. 아니야, 청소년기 때. 주름이 없어, 주름이. 목소리에 주름이 없어. 어떻게 고생한 목소리가 저럴 수가 있냐고. 어릴 때는 유복하게 자랐는데 네.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그 무렵에 사업 시작하셨다가 너무 그냥 완전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막 집도 없이 친척 집을 이렇게 아이고. 떠돌아다니면서 살기도 하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그 와중에 저희 아버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제가 이제 입학금 내고 등록금 이제 2기분 등록금 내야 하는 타이밍에 아버님이 제 등록금이 없어서 지인분한테 이제 빌려서 오다가 친구분을 만나신 거예요. 근데 친구분하고 대포 한잔 하시면서 그 친구분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등록금이 없어서 막 이렇게 힘들어 하시니까 제 등록금 마련한 걸 주고 오셨어요. 그래서 자는데 엄마랑 막 다투시더라고요. 어떡해. 내용을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속으로 아빠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학교 가서 그 담임선생님한테 저 이제 앞으로 학교 못 다닐 것 어떡해. 같다고 네. 등록금이 없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일단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다음날 다시 부르셔서 너 혹시 학교 매점에서 일해볼 생각이 있느냐. 어머. 그러면 근로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대요. 근데 정말 어린 마음에 학교 다닐 수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네. 1초도 쉬지 않고 네 하고 대답했어요. 세상에. 매점 일이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실 그냥 철부지들은 네. 뭐 당연히 친구들도 있는데 매점에서 네. 일하는 거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어린 마음에. 아, 근데 학교를 다니는 게 훨씬 예, 비중이 컸다면 예. 훌륭하신 겁니다. 그 시절에 이미 훌륭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매점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새벽 6시까지 학교를 가야 되고 겨울에는 그때는 온수도 안 나올 때였어요. 아우, 청소 찬물로 걸레 빨아서 다 해야 되고 정말 이 찬물로 걸레를 빨면 아우 뭔지 겨울에 알죠. 이게 느낌이 없어요. 그렇죠. 손이 예. 뜯어질 것 같고 막 예. 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없어. 나중에는, 감각이 네. 없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뭐 끝나면 또 그때는 카드 같은 거 없었으니까 전부 현금 받았으니까 그 현금 잔액하고 그 남은 물건하고 물건들하고. 0으로 맞아야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은행이랑 똑같네. 네, 물건이 남아도 집에 못 가고 돈이 남아도 집에 못 가고. 뭐 어떨 때 막 9번, 10번씩 계속 해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격리하는 그 언니가 있었는데 격리봉을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 먼저 가고 이제 맞추라고 가요. 그러면은 밤 9시가 돼도 안 맞는 거 깜깜한데 애기가 집에 가야 되는데 학생인데. 어떤 날은 요구르트 한 병이 끝까지 남는 거예요. 마시고 갔어요. 결국은 내가 0으로 맞추리라. 어떻게 해? 0으로 맞아야 그때가 몇 집에 살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니까 한참 사춘기인데. 예, 그때죠. 세상에. 그래도 선생님이 보시기에 좀 똑바르고 뭔가 네, 성실해 보였나 그렇죠. 봐요. 그 네. 아무나 맡기진 않습니다. 0으로 맞춰야 되는데 다 먹죠. 지금도 저 암산 굉장히 잘해요. 그때의 습관이 0으로 맞추는 거 잘해요. 이게 참 환경이 그렇게 만드네요, 사람을. 아, 진짜. 아, 그랬구나. 그러면은 중학교 때 조금 방황을 하실 법도 한데 그래도 네. 근로장학생으로 근실하게 방황할 겨를이 없었어요. 음. 새벽에 6시까지 학교를 오려면 집에서 5시쯤 넘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첫 버스를 타고 나왔다고요. 그러려면 뭐 4시 반이면 일어나야 되니까. 그리고 매점 일 하고 집에 가면 엄마가 그때 이제 식당 일을 하셨어요. 주방에서. 네네.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밥 해 먹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교복 빨아야 되잖아요. 세상에. 예, 그리고 내일 아침 준비해 놓고 그리고 정말 간신히 숙제하고 잤어요. 와, 그러니까 방황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방황도 좀 여유가 있어야 하는구나. 맞아요. 예, 정신적인 여유가 그렇네요. 있어야 하는 거지. 그렇게 막 노동을 한 거잖아요. 그 노동이 피곤해서 애가 그냥 골아 떨어지겠네.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굉장히 저는 늦게 만났고요. 제가 고등학교를 경복여상을 갔어요. 네네. 그 크리스천 학교예요. 아. 근데 그 경복여상 다닐 때 제가 방송반 활동을 했는데 채플 시간이 있어요. 네. 애국조회 끝나고 아니야, 애국조회는 월요일에 했었고 채플은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채플 시간 되면 목사님께서 항상 방송실에 오셨거든요. 그때 이제 방송 준비해드려야 되고 목사님이 이렇게 편하게 방송하실 수 있도록 네네. 안내해드려야 되고 그럼 목사님 말씀하시면 기도하고 그럼 옆에서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잔잔하게 스며들지 않았을까 예수님 말씀이. 그렇죠. 어느 한 시기를 우리가 극적으로 확실하게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평생을 통해서 알아가는 네. 것 같아요. 네. 잘은 모르겠지만 예. 스며든다라는 그 말씀이 참 와닿네요. 진짜. 네. 어머님은 그러면 신앙생활을 안 하셨고 어머님은 천주교셨어요. 아, 천주교셨고. 그래서 저도 성당에 다녔었고 네네. 영세도 받았고 견진성사도 받고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아이들 아빠랑 헤어졌어요. 일찍. 예, 둘째 아이 낳고 몇 년 있다가 헤어지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헤어지기 전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제가 많이 방황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많은 방황을 하다가 이제 오디오북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말 쫄딱 망했어요. 아이고 좀 잘 돼야 되는데 그 안 좋은 일이 아파트도 겹쳐. 막 경매로 넘어가고 그 정말요? 지경까지. 예, 그래서 그때 정말 처절한 마음이었는데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그게 90년대 한- 말? 오디오북 사업 시작한 건 2000년이었는데 2000년. 망한 거는 2005년 뭐 금방 망했어요. 예, 금방 망하고 그리고 많이 방황했죠. 예, 많이 힘들었고 경제적으로.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성경 녹음하자는 그런 의뢰를 받았어요. 네네. 근데 성경 녹음은 돈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제가 그렇죠. 방송 그 출연료랑 이렇게 계산해 보면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턱없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땐 정말 절박했어요. 뭐든지 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제가 그때 여의도에 조그만 작업실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일과 끝나고 저녁 먹고 한 7시 반, 빠르면 7시, 늦는 날은 뭐 8시 반 이렇게 시작을 하면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네네. 이 조그만 부스 안에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녹음을 시작하면 조금만 지나면 막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땀이 머리를 타고 이렇게 뚝뚝. 아이고. 그래서 언제 끝냐면 땀이 내려와서 속눈썹까지 차면 이제 글씨가 안 보이니까. 보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끊어야 돼요. 세상에. 그렇게 해서 녹음을 하는데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다. 예, 근데 어느 날 네. 막 땀이 이렇게 등줄기로 이렇게 땀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 성경책 글씨가 이렇게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눈에. 네. 그러면서 NG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땀이 내려오면 이제 NG 나야 돼. 땀이 안 내려와요, 일로. 네네. 그래서 일로는 흐르는데 막 목줄기로도 흐르고 막 하는데 NG가 안 나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잘못 읽어서 NG도 나잖아요. 네네. 그때만 해도 제가 성경 말씀을 잘 익숙하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네네. 말이 어려워서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진짜 말 어려워요. 지역 이름도 그렇고 네, 맞아요. 사람 이름도 사람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NG 나거든요. 근데 네. NG가 안 나요. 쭉쭉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저녁 네. 먹고 한 8시쯤 스튜디오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너무 NG가 안 나서 근데 굉장히 많이 녹음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얼만큼 녹음했을까 궁금해서 제가 스스로 끊었어요. 네. 그리고 밖에 문 열고 나왔더니 해가 떴더라고요. 여름엔 해가 일찍 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밤 새신 거예요? 네, 밤을 샌 거예요. 근데 목소리도 전혀 뭐 이렇게 불편함이 네, 네. 없었고 이 대사를 씹지도 않았고 와. 너무 신기한 너무 거예요. 신기하다. 예, 그러면서 정말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와. 스스로에게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동이 텄는데 호흡이 흐트러질 법한 당연한 네. 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덥고. 그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성경을 녹음하니까 예수님이 오셨나 보다. 하나님이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 후로 어떤 기적이 정말 일어났냐면 제가 방송을 하는데 어떨 땐 막 급해서 시간에 쫓겨서 막 숨이 턱에 닿게 도착하면 원고를 미리 읽어보지 못하고 슈팅 들어갈 때가 네, 있어요. 네, 네.
안 틀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지금 그 2년 후면 그러니까 올해 지금 한국 나이로 59이 됐거든요. 네. 근데 저희 동료들은 보면 전부 돋보기 쓰고 이래요. 네. 제 돋보기를 안 써요. 그리고 그때 와. 이후로 정말 눈이 그 원고만 보면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와. 너무 신기하다. 네, 지금도 그 A4 용지에 네. 요즘 가면은 그 반씩 이렇게 원고를 네. 두 페이지씩 맞아요. 그거 작잖아요, 글씨가. 그렇게 주시거든요. 저 그 글씨 지금 봐요. 그런데 요번에 건강검진 받는데 0.4가 나오더라고요, 시력이. 네.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실수도 해요. 이렇게 아는 분 얼굴도 잘 못 알아보고 어머, 이렇게 어머. 멀리 계시면 안 보여요. 네. 그런데 원고만 보면 다 보여요. 너무 신기하다. 진짜.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축복 주신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100%. 예, 이렇게 제가 예뻐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 그럼요. 성경을 밤새도록 그렇죠. 물론 돈 벌겠다고 읽은 거지만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이 네. 기쁨도 주시고 축복도 네.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어머. 아 내가 이걸 그냥 읽으면 안 되겠다. 나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성경을 들으실 텐데 그분들이 들으시고 이렇게 성경의 은혜로움을 느껴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그러니까 성경 녹음하는데 1년 걸렸어요. 성경책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저 드라마 바이블 네. 작업에 참여해봤잖아요. 네, 네. 그렇게 몇백 명의 인원이 참여해도 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럼요. 1년 네. 걸려요. 그래서 그해 이제 겨울 무렵이 됐을 때 곤 선생님께서 이제 저 은사님이시니까 근데 제가 곤조 선생님이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신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 저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 따라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드렸는데 선생님이 그날도 성경 녹음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하신 거예요. 오늘 송구영 신 예배 갈 건데 너 갈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선생님 그리고 이제 성경 녹음하다가 시간 맞춰서 송구영 신 예배 갔었죠. 근데 정말 그 첫날 그 하영조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절하시는데 바로 코 밑에 앉아 있었어요. 네. 제일 앞자리에 앉았는데 이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날 정말 회복한 것 같아요. 오 정말 그 양동이로 받았으면은 한 양동이 됐을 거예요. 세상에. 말씀 이렇게 찬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눈물이 나는데 예배 끝날 때까지 하염없이 맞아요. 눈물이 하염없이 나더라고요. 네. 그 정화되는 느낌. 예, 그 제가 기쁨. 깨끗이 씻겨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제 눈물로 그러니까 저의 영혼을, 맞아요. 저의 영혼을 제 눈물로 맞아요. 씻는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정말 예. 그 순수한 기쁨을 느낀다는 거, 네. 그 느낌을 아는 분들은 아시죠? 네. 아마 이 말씀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네. 아실 거예요. 저 같은 체험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눈물, 네. 하염없는 정선희 눈물. 씨도 하셨죠. 하염없는 눈물. 그게 다른 네. 종류의 눈물이죠. 네, 그렇죠.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이런 질곡들을 만나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부터 그냥 탄탄대로라고 잘못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진 않죠. 예수님이 다 예. 치워줄 거라고 걱정하지 않는다고. 처음에 그런지 알았어요. 저도요. 근데 그 사탄이 가만두질 않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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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 네. 안 되는데 맞아요.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더라고요. 제 신앙이라는 게 참 보잘것 네, 없더라고요. 너무나 정말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어떤 말이 제일 못마땅했냐면 벌레만도 못한 똑같아요. 저랑. 그래서 아니 내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벌레만도 그럼 내가 바퀴벌레만도 못하단 말이야? 저도 그랬어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거부감이 들었었어요. 저도요. 예. 똑같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시골에 살거든요. 시골에 살면 집에 그 돈벌레라고 하죠. 다리 많은 애들. 다리 많은 애들, 걔네들이 많아요. 예, 막 기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 근데 진짜. 걔네들이 잡으면 안 된대요. 모기도 잡아먹고
해충을 잡아먹는 애들이래요. 아. 그래서 돈벌레래요. 그래서 걔네들을 죽이면 안 된다고. 그렇구나. 예, 근데 걔 그런 얘기를 딱 듣고 걔를 보는 순간 너무 징그러운데, 야, 해충을 다 잡아먹어서 내가 해충에게 시달리지 않도록 제가 야, 내가 쟤만도 못하구나. 너무 리얼하게 느끼신다. 저도 비슷하게 살면서 느끼지만 그렇게 돈벌레를 보면서 느꼈던 적은 없는데 정보가 들어오니까 후련해지네. 맞네요. 내가 돈벌레보다 못하네. 네. 그래서 그런가? 돈벌레 얘기 나온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좀 죄송한데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아, 사역을.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돈벌레 제가 하는 사건 이후로인가요?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아니 근데 그 네. 쓰임을 거부 없이 이렇게 순종하면서 네. 저는 나아간다는 게 참 저도 귀한 소명인 것 같아요. 들어보면.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그 이전이었으면 거부했겠죠. 그리고 저를 드러내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주님 종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었고,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를 다스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주님 제가 한시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사탄에게 놀아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 꼭 잡아주십시오. 늘 아침마다 기도하거든요. 맞아, 예, 진짜 필요해. 그렇지 않으면 툭하면 거짓말도 하잖아요. 네, 네. 늦었는데 지가 늦잠 자다 늦어놓고 차가 막혔어요. 그렇게 바쁘지도 않은데 앞에 스케줄이 네, 맞아요. 밀려가지고 설이. 그래서 그런 작은 거짓말이라도.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정말 늦잠 자고 늦었어요. 그래서 정말 고백했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오늘 늦잠 이렇게 늦게 일어나서 알람을 못 들었다. 정말 죄송하다. 빨리 가겠다. 그랬더니 PD님이 예, 저희 편집이 늦어져서요. 성우님 천천히 오세요. 다행이다. 할렐루야. 솔직하니까. 네, 솔직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사소한 게 얼마나 힘든지 그쵸? 맞아요. 예. 이 사소한 게 예. 정말 우리가 일로 치면 쳐주지도 않는, 거짓말로 치면 거짓말 축에도 안 낀다고 비웃는 맞아요. 이 작은 게 지켜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네. 그렇죠?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하영재 목사님께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푹 찔렸어요. 너무 찔리죠. 특히 저희는 더 찔려요. 개그맨이라는 직업 자체가 말을 부풀리고 맞아요. 장난치고 뭐 이러다 보면 그건 균형을 거짓말 아니고. 그래도 밸런스를 잃을 때가 많거든요. 어느 적정 수위에서 멈춰야 되는데 더 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네. 그게 아주 작은 씨앗으로 출발한다고 네. 생각하니까 좀 무서워지네요. 아까 그 봉사활동에 대해서 이제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네. 길, 그 길 소개를 좀 해주세요. 동참을 원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 우리 후배 중에 이라고 성우세요. 네네. 그런데 이제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 탄자니아에 잔지바르라는 섬이 있어요. 네. 그 섬은 해변가는 그 뭐 헐리우드 배우들이 와서 휴양을 하는 그런 멋진 곳인데 와. 내륙으로 들어가면 땅이 쩍쩍 갈라지는 사막인 거예요. 어머, 예, 어떻게 근데 그럴 수가 있지? 그곳에 가서 네.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 너무너무 고생이죠. 그렇네요, 진짜. 예, 바깥도 그런데, 아니고 안에서.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10년 전쯤에 이 친구가 한국에 와서 이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한국에 나오는 건 선배님 제가 사실 동양하러 나가는 거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싫대요. 나와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되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이번에 나가면 제가 도와주세요 하기 전에 누군가가 와서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딱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간절히 기도했대요. 네. 근데 이제 나와서 저희 성우 신우회가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신우회 이제 모임에 와서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나서 짜장면을 먹는데 제가 그때 마침 제 에세이집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판 그 인세를 받았는데 네. 그걸로 우물을 그러니까
그때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네네. 그때 우물을 팔려고 그 단체에 의뢰했더니 3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턱도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머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모아놨다가 해야겠다. 아. 예. 근데 그 친구가 와서 거기 사막이어서 제일 갈급한 게 우물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유연 씨 그렇잖아도 내가 우물 사역을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300만 원밖에 없어. 네. 내가 이거 3천만 원 모이면 줄게. 네. 그랬더니 선배님 아니에요. 그거면은 우물 3개도 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랬더니 저희 그 우물 파는 기계를 이렇게 아, 주신 네. 분이 계신데요. 아, 거기 인건비만 있으면 팔 수가 있다는 세상에. 거야. 그래? 그럼 당장 가져가. 어머,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어요. 세상에. 네, 그래서 문자가 오는 거예요. 선배님, 물이 안 나와요.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근데 그때 우물을 파면 우물에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지을까? 그래서 우리 엄마가 조금 있으면 생신이신데 그러면 하나는 대한민국 엄마의 샘, 거기가 탄자니아니까 아, 네. 잔지바르니까 대한민국 엄마의 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지을까? 그랬더니 거기 이제 목사님이 네. 당신도 성우고 선배님도 성우니까 대한민국 성우의 샘 어떨까?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2개 짓고 또 하나는 뭐라고 지을까? 그건 좀 생각해 보자. 놔두자. 그러고 파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새벽마다 가보는데 물이 안 나온대요. 다 팠는데. 네. 그래서 더 팔 수가 없대. 이제 다 세상에. 팠대. 더 깊이 파도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지. 어떻게 해? 괜찮아. 선배님 죄송해요. 막 이러는데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님 생신이 됐어요. 네. 이제 어머니 지인분들도 모시고 네. 그래서 뷔페 레스토랑에서 생일 파티 하고 그리고 이제 룸에 와서 이제 아이들이랑 지인분들이랑 같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고 촛불 막 이렇게 노래하는데 탄자니아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선배님 물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 소름이 쫙 끼쳤어요. 엄마 생일이었거든. 엄마한테 선물 됐잖아. 완전히 큰 선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그거 대한민국 엄마의 셈이고 엄마한테 선물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랬더니 그 때를 맞추시느라고 물을 안 주셨구나. 예. 정말 멋쟁이. 그러더니 2번째 우물도 물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선배님 막 그래서 유연 씨 오늘 우리 엄마 생일이어서 나 지금 촛불 끄려고 그러고 있어. 그러면서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둘이 통화했었어요. 너무 아름답다. 예. 그런 기적이 정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바로 포기하고 네. 싶은 그 순간이잖아요. 네. 이제 마음을 접고 네. 그래 안 되나 보다 하던.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많죠.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을 네. 들으시면 얼마나 힘이 될까. 네. 그런 생각하니까 진짜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2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3번째는 이름을 못 지었었잖아요. 근데 끝내 안 나왔어요, 물이. 그리고 제가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이제 각 방송사마다 신호회가 있잖아요. 네. 거기 신호회에 가서 막 간증을 한 거예요. 우물 얘기를. 그랬더니 우물 사역하겠다는 분들이 막 나오고 그다음에 CBS 라디오 인터뷰를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또 그 라디오 들으신 청취자분들께서 또 사역하시겠다고 그래서 지금 거기 우물이 32개가 됐어요. 너무나 은혜롭다 진짜. 네. 그래서 각 학교마다 우물 다 파주고 거기 아이들이 맨발로 다녀요. 그러면은 그 물통을 이고 또 이렇게 한 아이가 끌고 밀고 이래서 학교 끝나면 물 길어서 집에 식수를 아이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우물이 몇 개 없을 때는 먼 곳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는데 이제는 학교에 가면 물을 떠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도 꾸준히 우물 사역을 하고 있어요. 너무 아름답네요, 예. 진짜. 혹시 이 프로그램 보신 분들도 그러니까요. 진짜. 예. 아니 사실 좋은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한편에선 또 그 일을 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브레이크가 걸리고 네. 결국은 또 아니야 또 다음에 좀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되는데 네. 오늘 이 말씀은 그 영향력이라는 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예. 보시는 분들이 부담이 좀 덜하실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그럼요.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도와야 되는 게 아니라 예. 도울 수 있는 매개가 될 수도 있는 네. 거니까. 지금 그렇게 3,000이란다, 나 모아야겠다 했지만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네. 이렇게 넓게 깊게 도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거기 우물이 생기면서 네. 그 마을에 이제 기적이, 그러니까 그 잔지바르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도 막 왔다 가고 세상에. 그랬대요. 예, 그리고 웬일이야.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된 거예요. 어머, 그 우물이 촉박한 땅에서 나오니까. 물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오이 수확을 처음 해가지고 거기 추장님이 계신데요. 네. 추장님한테 갖다 드렸더니 추장님이 처음 드셔보는 거잖아요. 오이를.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게 어디에서 나왔냐고 막 너무 좋아하시더래요. 어머, 진짜 짜릿하네요, 진짜. 근데 이런 감동의 이야기들이 또 촉매제가 되고 네. 또 훨씬 더 많은 에너지원이 돼서 구력을 좀 갖춰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게 좋죠. 또 미디어에 예, 해야 예. 할 일이고. 그렇죠. 네, 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움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또 우리 서혜정 성우님께서 꿈꾸고 있는 비전이나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함께 좀 나눌까요? 네. 제가 한국예술원에서 성우과 교수로 있는데 네네. 근데 지금 6년? 몇 년 성과가 생긴 지는 6년 정도 된 것 네네네.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성우가 2명이 나왔어요. 굉장히 큰 수확이에요. 그렇네요, 진짜. 예, 경쟁률이 해마다 몇백 대 1이거든요. 네네. 근데 2명이 나왔다는 건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이제 생긴 지 얼마 되지도 그러니까요,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이 그 성우가 되지 않은 친구들. 한 해 입학하는 인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북 나레이터가 성우와 굉장히 근접해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북 나레이터로 또 꿈을 펼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렇죠. 우리가 자기의 꿈을 성취해 나가면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거잖아요. 그럼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꿈꾸는 청년들, 꿈꾸는 친구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좀 바탕을 만들어주고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낭독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서혜정 낭독 연구소라고 지금은 개인 사업자를 냈어요. 그러셨구나. 예. 너무 근사해요. 근데 앞으로는 그 비영리 법인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네네. 꿈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도 받고 또 목소리로 뭐 봉사도 할 수 있고 이 목소리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좋아요. 예, 그런 꿈이 생겼어요. 잘못된 목소리를 옆에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실 정말 기도 제목에 네. 내가 그런 목소리가 되게 해주시고 네. 나에게 그런 목소리를 주시옵소서. 네. 우린 늘 다른 차원의 목소리를 기대하잖아요. 각자의 색깔대로. 그런 의미로는 너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티가 확확 나요. 이게 뭐 충동적으로 온 게 된 게 아니. 만약에 그렇게 충동적이라면 20년 전에 망하지 않으셨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 감사해야 돼요. 정말로. 근데 맞닥뜨렸을 때 당장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 원망하죠. 예,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셨어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 시간이 없으면 제가 성장할 수 없고, 예, 제가 깨달을 수 없고, 맞아요. 그리고 정말 안드로메다로 갈 거예요. 그랬겠죠. 우리 모두 어느 부분에서는 공감하고 있는 이야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나면 모두 이게 내 비전과 하나님의 일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렇죠. 생각 좀 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빌립보서 4장 12장 13절, 그러니까 11장 12장 13절 말씀을 늘 이렇게 요새 묵상을 하는데 그냥 궁핍함과 풍족함에 대한 모든 일체의 비결을 예수 안에서 깨닫는 것만한 게 과연 있을까? 네. 상황은 늘 변할 텐데 나는 어떤 처지에 놓일지 난 계속 모를 텐데 그 모든 상황을 앞서는 예수님의 그 비결을 안에
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거를 좀 엿본 것 같아서 즐거웠어요. 제가 더 즐거웠어요. 보내주신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저한테 완전 필요한 분이셨거든요. 여러분께도 그러셨길 바랍니다. 너무 귀한 발걸음 네. 감사드리고 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